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 무엇인가 하면 무교절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유월절이다라고 말하고,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종되었다가 다시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을 제거한 무교봉을 먹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러면 무교봉을 먹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을 떠나는 상황이 급박함으로 누룩으로 떡을 볶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이유 때문만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먹지 말라는 주의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지 못한 것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풍습이나 죄악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에는 유교봉을 먹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교절 기간만큼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성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교봉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에 임한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이는 결단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과 9절, 14절과 16절에 이스라엘이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니고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을 해마다 절기를 지키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사슬에서 과연 누가 끊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안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대체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대신하여 죽은 것은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임박할 때에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고 흘림으로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그들을 살리신 것이죠. 따라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처음 난 것들과 다 함께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된 것이기에 이미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대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은 사실상 애굽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구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단지 장자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초태생을 당신께 돌리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구속되심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주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래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많은 덕을 쌓기도 하지만 정작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지게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원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누군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래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실을 고백하는 표시로 처음 난 것을 제물로 드렸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내 삶을 올려드림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